우리는 오늘부터 7월 초까지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탁월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큰 혼란과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리더의 자리는 공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수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리더십이 부재했던 그때에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사사기 1장 1절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함께 사사기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었던 그 신실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죽고 없어지게 되었지만, 리더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나바이트 백성들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완성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이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어떠한 위기와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는 뜻밖의 위기를 만나곤 합니다. 자신하던 건강을 한순간에 잃기도 하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갑자기 찾아온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은 변치 않고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묻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생명을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상실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위기 앞에서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고난 앞에 마주할 때도 있고 슬픔이 가득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유다 지파가 올라가 싸울 때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사기 1장 2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 있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넘겨주었노라 라는 말씀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는데, 즉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끝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확실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적들과 싸우기만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아멘. 사실 그냥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다가 전쟁에 앞서서 형제 시므온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우리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어떠한 주석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2절에 유다에게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시므온에게 힘을 합쳐서 우리 같이 싸우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혼자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당연히 혼자 하는 것보다 형제와 힘을 합치면 더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위험 부담도 반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자신들이 버거울 때 시므온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이라는 생각부터가 사실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들은 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싸워서 이겼고 8절과 10절에도 예루살렘과 헤브론에 머물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서 전쟁에서 분명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장 하반부로 계속해서 갈수록 점점 가나안 정복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장은 실패의 분위기가 지배적이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조금씩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탄이 계속하여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분명 사사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자신들의 앞날을 만들어 갔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승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금세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틈타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유다는 아도니베색을 사로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 불구로 만들었고 그를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죽였습니다. 적장에 수족을 잘라서 수모를 주는 행위, 이 행위는 원래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 가나안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방인들의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땅을 정복한 후에 모든 사람, 남녀를 상관하지 않고 또한 모든 가축 등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여라,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그 명령에 온전히 따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금방 이방인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분명 유다 지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터전내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승리를 얻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산지에 거하는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는 도와주시고, 또 골짜기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는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유다 지파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었던 그 유다 지파는 당시 철병거로 무장한 골짜기의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제대로 된 공격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유다 지파가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그 강력한 철병거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먼저 시작할 때 철병거를 가진 자들까지도 예외 없이 모두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제껏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각종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를 두려워하여 후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약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전쟁 앞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지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철병거 뒤에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철병거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승리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유다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다가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세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승리를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라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힘을 합치자라고 말하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하는데 아주 작은 부분, 인간적인 생각을 추가해서 더 완벽하게 해보려 했던 이것이 결국에는 불순종의 씨앗이 되어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전쟁에서의 패배까지 나아가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사기 시대를 맞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완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우리가 실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 가운데, 각종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의미 없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또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생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그 상황을 용납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선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의미 없이 행하시는 일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모든 놀라운 일들을 또 이웃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하며 살아가시는 힐신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